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찬송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드리워졌던 어두운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가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4번 새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송 55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김용철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일과 새 행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 일요일 1일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못한 일을 많이 겪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꿋꿋하게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주님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잘못된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2020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모든 활동도 잘 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은 걸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멸종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지은 죄를 속지 않은 데고 순종하는 못함을 불충정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을 불안으로 보내고 불안함을 아버지 하나님 불만을 가득 채운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뜻하지 못한 일을 당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에도 통진제도 온 세월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복음을 전파하여 그곳 있는 형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나라 저 민족들도 아버지 빨리 교회가 오기도 설치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그 자리를 전파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인권에 존중하는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이산가족들도 상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남북 땅에도 아버지 저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죽어가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민족을 아버지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간절하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그쳐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아버지 회복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멸종되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목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종목기에도 빈자리 없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 모통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해 새해에는 아버지여 질병으로부터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뜻한 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당대 수신 목사님 심장과 입술에 아버지 성령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하게 해주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후에는 저희가 공동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입니다. 우리 김재경 집사님, 송광정 원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작년까지 우리 서소문교회 계시다가 올해 저희 교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 동역자라는 직임으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희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박병돌 어르신이 어제 낮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가평군 농협효문화센터에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장에 다 갈 수가 없어서 몇 분만 같이 가서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예배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희순 어르신 만나시면은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오직 예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못 드리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우리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한 해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소의 해라고 하죠. 그렇죠? 소는 버릴 게 없다면서요. 그렇죠? 올 한 해 알뜰하게 그렇게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우리 한번 따라했는데 한 번 더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표어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일꾼도 많이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표를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표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생명을 살리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개 한 마리가 저렇게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품에 새끼 강아지 7마리가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 살았어요. 감사하게 다 살았어요. 추측을 해보건대 어미가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새끼들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품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혼자 저렇게 굶어서 얼어 죽고, 새끼들은 그 어미의 체온 덕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살아남은 새끼들이랍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죠. 이 살아남은 새끼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죽은 어미개의 그런 희생의 그런 사랑의 숭고함, 짐승이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보다 낫죠. 그 숭고한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 것이죠. 사람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지식을 얻고 인기를 얻고 무엇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은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 손에 요즘 하나씩 다 들려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있는 거, 애들이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꼭 쥐고 있는 거, 그게 뭐죠? 스마트폰.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숨막혀폰이라고 하신답니다. 숨막혀폰.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분이 저희가 아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시다가 2011년에 5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 저보다 꼭 10살이 많으시더라고요. 5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투병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제 잡지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다 생명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의 인권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 생명 존중의 그런 정신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의 생명이 다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는요, 슈바이처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새총을 잘 쏘는 친구와 함께 산에 새 사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를 보자 갑자기 이제 새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지더래요. 그 새가 짹짹짹짹 오니까 친구는 딱 그 새를 향해서 새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가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그 순간에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근데 그 교회 종소리가 양심을 확 깨우더래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어떻게 했냐면은 호이 호이 하면서 그 새를 자기가 날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친구는, 같이 간 친구는 황당하죠.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위인전에 보면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였던 것일까요? 이 슈바이처는 원래 전공이 신학과 철학입니다. 근데 신학과 철학, 목사님 아들이어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 신학과 철학보다 더 재능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오르가니스트였대요. 바흐의 곡을 연주하는 전문 오르가니스트였는데, 너무 탁월해가지고 너는 그냥 음악을 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했다고 해요. 슈바이처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 슈바이처는 나중에 뭘 하죠? 의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게 되죠.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몇 군데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요나서 4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요. 왜? 거기 나쁜 놈들만 살거든요. 하나님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 요나를요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제가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가축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 생명도 귀히 여기시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걸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한 군데 저 볼까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는요, 악인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이번에 우리 동부구치소인가요? 거기서 900명이 넘게 확진이 됐다는데 그 사람들 마스크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뭐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는 것보다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합니까? 자기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인자가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 생명을 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모든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여러분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였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이 그때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도 똑같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싶다.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과 동료들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았지만 이 말씀에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오랫동안 종사하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있어요. 내 생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고 나에게 익숙한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일 그만하고 나랑 세일을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 제안한다면 선뜻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저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재봤을 것 같아요. 따라가도 되나 하면서 막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을 향한 응답에는요,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예! 하면서 딱 따라 나섰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건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사람 생명이다. 세상에서 가장 급한 건 사람 생명 건지는 일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기 일이 있으시죠? 우리가 바쁘게 삽니다. 무슨 일로 바쁘죠? 네,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어떤 분은 산불 감시를 하시고,
어떤 분은 보일러를 고치러 다니시고, 어떤 분은 펜션을 운영하시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짓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면사무소에 출근해서 공무원을 하고,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것,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야, 고기 잡는 게 중요하냐?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냐? 고기는 너 말고도 잡을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너 말고도 고기 잘 잡는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 살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사람 목숨 건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너 고기 잡던 거 그거는 좀 제껴두고 나를 따라 나서서 사람 좀 살려보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신 일이 뭐죠?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거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일어서게 하고, 그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바쁘신지요? 눈코 틀 새도 없으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졸음이 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눈 뜨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새벽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꼭두 새벽부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띄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영원한 영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야야야 가자, 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자 하면서 이 회당 저 회당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그 일을 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꼭두 새벽부터. 저는 새벽 기도는 하지만요, 꼭두 새벽부터 전도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열정,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여러분,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856년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1870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겼죠. 예. 헤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테네시 종합대학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개교 이래로 가장 우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천재였대요, 천재.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27세에 모든 학위를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요, 이런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의학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학교 교수로 와주십시오. 27살밖에 안 됐어요. 네, 종신 교수라도 시켜줄 때 우리 학교 교수로 와주십시오. 막 콜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선교사로를 갈 생각입니다. 앞에 그냥 띄워놓으셔야 돼요, 거기. 네, 저는 선교사로 갈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의료 선교사라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알렌이 먼저 오긴 했지만 원래대로 예정대로 왔으면 제일 먼저 오셨을 거고, 양화진 묘지에 제일 첫 번째로 안장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광해원, 알렌 선교사가 이제 고종의 그 사랑을 입어가지고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해원을 설립하고서 나중에 이제 다른 보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광해원 원장으로 부임을 해요, 이 헤론이. 근데 이제 그 헤론이 그 광해원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은 제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중원. 근데 이 제중원이 이제 어디 근처에 있었냐면은 원래는 정릉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정릉 근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릉이 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대요. 꽤 좋은 데였대요. 근데 헤론이 제중원 원장이 된 다음에 어디로 거길 옮기냐면은 당시는 변두리인 구리개가 어디냐면 을지로래요. 을지로 그쪽 마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 굉장히 변두리촌이었대요. 서민들이 사는. 거기로 옮겨갔대요. 근데 왜 거기로 옮겨갔냐면은 그 왕실 근처에 있으면 특권층 양반들만 다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정작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냐면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낳자마자 다 죽고요, 그냥 생존율이 50%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기만 알아도 죽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서민들에게 의료수를 좀 베풀자 해서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밤낮으로 일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합니다. 그러다가 과로하고 이질이 겹쳐가지고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분이 돌아가셔요. 5년 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종이 그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분을 묻기 위해서 내어준 땅이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헤론 선교사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34살. 여러분 34살이에요. 34살. 우리가 그런 분들의 생명에 빚을 졌다니까요. 그 제중원이 나중에 뭐가 되죠? 세브란스 병원. 일전에 한 택시가 어떤 노인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택시가 가로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질 못해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국민적으로 그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시면서 너무 가슴에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내 밥벌이도 해야 되고 내 애도 키워야 되고 할 거는 많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 생명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생명을 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는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느냐,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 은퇴 많이 하셨는데, 은퇴하면은 전도 좀 하십시다. 예, 은퇴하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갈 텐데 그래도 같이 갈 동무로 만들어야죠. 길동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남편을 어떻게 하다 태웠는데 그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염라대왕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그래서 염라대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소울메이트, 우리 영혼의 친구, 나와 함께 복음의 생명, 나에게서 복음을 받은 그 사람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한서 어르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한서, 그분 이름이 구한서 씨였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날 때는 병상에서 매일 피를 토하고 계셨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님 어머니셨어요. 어머니.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가서 내가 마지막 임종복음이라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신이 너무 맑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즉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머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분의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마지막에 왔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를 했으면 즉시로 뭘 해드려야 되죠? 세례를 해드려야죠. 세례. 근데 세례식을 준비를 못 해온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갔는데 내가 마음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도구를 다 챙겨갖고 밤에 가가지고 다시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구한서 어르신은 제가 목사가 되고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먼 훗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생명 살리는 거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을 우리 좀 같이 해보자. 너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거보다 바쁜 일이 있니?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니? 이거보다 급한 일이 있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여러분, 이 부르심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영적인 타이밍이 있다. 어떤 분이 이발소에 갔습니다. 근데 입구에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간판에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은 현찰이고 내일은 공짜니까 언제 깎아야 돼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집에 갔는데 다음날 왔대요. 웬걸 또 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그래서 또 발걸음을 돌려서 계속 머리를 못 깎았대요. 우아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머리 언제 깎아야 돼요? 예, 이발소 갔을 때 깎는 게 머리 깎는 거예요. 오늘은 공짜,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평생 가도 머리 못 깎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중요한데 꼭 해야지 하다가 세월만 가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즉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이요 뭐 기다려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적인 거는요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감 즉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탁 스쳐 지나가듯 탁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영감이구나. 이건 구원 어떻게 일어납니까? 즉시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즉시로 그 영혼이 여러분 그날 밤에 낙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즉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을 살린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즉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이요, 모레요, 글피요, 조금 더 한가해지면요, 그러면요 평생 사람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뭐라고 첫 번째 선포가 뭐냐? 때가 찼다. 그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때가 찼어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때가 아직 안 썼었어요. 근데 우리는 때가 찼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예요.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안드레가요, 야고보가요, 요한이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문벌 좋은 사람입니까? 뭐 특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야, 내가 너로 이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뭔지도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은요.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 하고서 그냥 다 제껴두고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해요. 하루에 3,000명씩.
그럼 베드로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누가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고 났더니, 즉시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살립니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때 거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라고요. 순종 없이는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생이 더 남았습니까? 우리가 남겨진 이 생, 한 영혼 살리는 데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고 말씀하실 때 주여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네라고, 다른 말하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 부족한 영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0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잠깐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2021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행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가 행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다 보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각자가 새해 소망을 담아서, 또 주님을 향한 정성을 담아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여 잠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끝내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주님이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에 인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여 저희가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잘 되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앞에 가림막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침 튀지 말라고.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십시다. 우리 생명 살리시고. 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새해 찬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송함으로 예배 마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 늘 함께하여 주심이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생명 살리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그 판에 안기세.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